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들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보았던 부모님 전상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04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김수연 작가가 대본을 썼고 김희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주말 드라마였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슬아의 사남매가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아내는 삶이 순탄하지가 못합니다. 특별히 김희애가 연기한 이 큰딸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 때문에 힘겨워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김희애의 남편은 자폐증 아이를 돌보는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바람을 핍니다. 결국 큰딸은 이혼을 하고 맙니다. 셋째 아들은 제대하고 한참 지났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막내딸은 결혼 문제로 항상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드라마 속의 이 사남매는 여러 가지 어렵고 무거운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자녀들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한 현실의 삶을 꿋꿋이 견디고 이겨냅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비록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남매에게는 힘들고 고단한 현실에 발 걸려 넘어져도 다시 추스러 일어서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들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라는 존재였습니다. 고인이 된 송지호 씨가 연기한 아버지. 교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꿋꿋이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선을 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모두 내려놓고 싶지만 나는 교감 선생님 내 딸이야. 난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나는 지금쯤 이쯤에서 주저앉고 싶지만 나는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고 다시 일어섭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며 흔들리지만 원칙을 지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들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추스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굉장히 은혜로운 드라마입니다. 우리네 부모님은 흔들리는 자녀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뭐 드라마 얘기냐 할 텐데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33년의 세월 속에 담기에는 너무 큰, 너무 깊은, 너무 아픈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지만 그래도 신생아가 태어날 때는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덩이 신생아를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갓난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을 가죠? 멀리 애굽으로. 그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한 신생아와 산모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신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피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의 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매달리시고 찔리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 느낌과 전혀 다르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초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좀 더 머물러 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인간이신데. 예수님이라고 왜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서 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서 왜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부터 먼저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라고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버티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이기게 해준 그 힘이, 그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땅을 향한 하늘의 사랑, 아들 예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게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요한이 베푸던 세례와는 다른 성격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회개를 위한 세례였어요. 죄 용서.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기름 부음, 즉 메시아로서의 취임식 같은 성격의 세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도 지금 세례라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메시아로 취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헬라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 받으신 이 세례는 기름 부음에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리로 취임하셨고 이후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해 들려온 이 하나님의 외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음성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음성이었다면 그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백성들아,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백성들아, 이 예수를 내가 기뻐한다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해 울려 퍼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올고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한다. 오로지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네 아버지들은 가부장적 시대를 사셨기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하셨죠. 사랑하시지만 표현을 못하거나 안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대 사회에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이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던 이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 담긴 아들 예수를 향한 사랑, 이 음성 속에 담긴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바로 이것이 예수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게 한 이유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내몰려 시험 받으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 시험 받으신 사건은 1년에 이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냥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자,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이 말씀으로 이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시죠? 어떤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는 세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십니까? 네? 네, 맞아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자, 누구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께. 보시면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온통 무엇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라. 내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내 아버지만 경배하고 섬기라. 온통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 근데 그 아버지 얘기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들으신 것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아버지의 말씀과 뜻으로 이긴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은 이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탄에게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어찌 사탄에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은 온통 아버지로 가득했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내가 왜 안식일날 일한다? 내가 왜 안식일날 사람을 살린다? 안식일날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는 아버지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7장 2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도 알기 원한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 주신 잔이다? 누가 주셨다 이 잔을? 아버지가 주셨다. 이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데요? 고난의 잔.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에 내가 마셔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에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잔을 마십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힘을 힘입어 내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기쁨이 되어 살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기쁨이 되어 살자.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기쁨이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은 다른 공관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른 공관 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야기하는데 왜 마가복음은 굳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할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힌트.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 그리고 제자도입니다. 고난, 제자도. 여기까지 힌트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힘들고 고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으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그렇게 뒤로 물러서냐?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네 십자가는 어디에다 버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서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사건을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고난의 길을, 제자도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기쁨 되어 살아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찬양 다시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